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이리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그 다음 넘겨주시고요. 오늘 행함으로, 지난주 믿음으로, 오늘은 행함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면서 뉴 레졸루션, 새로운 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겁니다. 보통 어떻게 계획을 세우죠?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체력이 작년만 못하구나 라고 느끼죠. 그 머리로 계획을 세웁니다. 아침마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 계획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강하게 느끼고 머리로 치밀하게 준비해도 운동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바를 머리로 또한 몸으로 움직여야 그 계획들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뭔가를 느낍니다. 뭔가를 또 알죠. 근데 그 다음 또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주일 라합 첫 번째 말씀이었죠.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한 명이었던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정말 거의 탑 레벨에 있는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라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뭐 때문일까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라합은 인생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오늘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첫 번째, 라합은 두려움 가운데 행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라면서 두 정탐꾼에게 부탁 당부합니다. 저기 밑줄이 있죠. 두렵건대. 자, 지난주도 두렵건대, 오늘도 두렵건대. 근데 오늘은 뭘 두려워하는 거죠? 두 정탐꾼을 뒤쫓는 사람들. 누구죠? 여리고 왕의 부하들, 군사입니다. 그들이 뒤쫓는데 두 정탐꾼을 잡게 되면요 그 둘은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정탐꾼을 비호했던 라합도 죽을 게 뻔하죠. 그래서 라합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더 두려운 분이 있었으니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쫓는 자가 두렵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여호와이시며 이 땅을 창조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녀가 고백했고요. 그녀가 들었던, 본 적은 없습니다. 들었던 애굽에서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서 고백합니다. 두렵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두 정탐꾼을 데리고 있고 숨겨지고 거짓말을 해서 목숨을 구해줍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기에, 하나님이 경외로웠기 때문에 라합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가 뒤쫓는 자들도 너무나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 이 두 정탐꾼에게 호의를 베풀겠습니다 라면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난주 언급드렸죠.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을 많이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약을 읽게 되면요, 하나님이 좀 무섭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구약에는 심판, 징계 막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고 하나님이 무섭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고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애굽의 재앙을 누굴 위해서 내리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홍해를 왜 가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에서 구하기 위해. 그리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왜 공급해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기 위해.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풍성하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지만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과 여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렸으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실 것이며 여리고를 줄 거라고 선포했으니 당사자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적도 없습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들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니 그리 할 수 있음을 그녀는 두려웠고 동시에 믿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두 정탐꾼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린 두려워서 뭔가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가족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하면은 하나님께 혼날까 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빌립보서에서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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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빛과 소금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이 많은 식당에서 식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보지만 우리는 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죠. 많이 실수하지만 주님을 닮고자 애를 쓰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입니다. 라합은 두려운 가운데 행했지만 우리는 감사한 가운데, 감격 가운데 순종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앞으로도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셔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라합은 왜 두려운데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목숨을 겁니다. 자, 아멘.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좀 깁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미리 숨긴 자리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라. 거짓 보고하죠. 자, 누가 등장하죠? 여리고 왕. 그 당시는 도시국가입니다. 한 도시가 그냥 국가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지배자가 왕입니다. 근데 저 왕이요, 지금의 왕보다 훨씬 권력과 힘과 권한이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권력이 있었고요. 저 당시요, 라합이 여리고성을 떠나면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 여리고성 내에서 쟨 배신자야 라고 낙인 찍히면요 못 삽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왕한테 감히 대범하게 거짓복을 합니다. 이미 왕이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인정합니다. 예, 우리 집에 왔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숨겨놨거든요. 그리고 말합니다. 지금 쫓아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왜 말하죠?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래서 그들이 쫓아간 사이에 이 둘을 도망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그냥 봐서 그렇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대범하고 목숨을 건 행동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라합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여리고 왕이 아니라 듣기만 했던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목숨을 걸기로 결단했기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두 정탐꾼을 안전하게 도망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목숨을 거는 게 있죠. 인생의 목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막 명예, 막 체면에 막 목숨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 힘,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돈이 되세야 부자가 돼야 돼 라고 많이 얘기하고 자신이 생각한 그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많은 것을 선택 결정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목숨을 걸었습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이건 인정합니다. 우린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는 이제 초대교회, 로마 박해 시대, 혹은 지금 선교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지만은 우린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 온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오니까 교회 나간다,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면요, 색안경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해서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미 위임했습니다. 그게 라합과 같이 목숨을 거는 거죠. 라합과 같이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은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정하고 우리는 그를 달려갑니다. 우리는 방법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뜻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많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안 됩니다.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면서 한탄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은,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터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면서 애를 쓰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까지 그렇게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지난주도 라합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여리고인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어떤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가 있는 곳,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우글거리는 이 땅,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이며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망하면서 산다 하니 정말 잘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껏 믿음과 행함으로 여기까지 오셨으니 앞으로도 믿음과 행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예, 맞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지난주는 라합의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인데요, 야고보서 말씀은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람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뭘 행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게 행함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행함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했죠,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자, 라합도요, 우리 지난주 고백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으로 하나님이시며 너희가 한 것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죠. 오늘 보셨죠? 왕이 위협하는데 왕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함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었다. 아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으면요,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요, 힘겹게가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브라 부하 히브리 3파죠. 기억나시죠? 애굽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었죠. 요셉 너무 유명하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데 유혹을 피해 도망을 칩니다. 왜? 믿음을 행함으로 본 것이죠. 자, 다니엘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오가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마라, 아니면 죽일 거야, 엄폴라스나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마음에 느끼고 머리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정의. 그게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머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행동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종 사이런트 크리스찬, 잠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정말 교회 다녔어?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할 만큼 평상시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그 말에서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행함으로 순종으로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윤건사님과 김장로님, 오래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윤건사님, 김장로님,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이셨고 우리에게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윤건사님 예배할 때 뜨거운 거 다 아시죠? 그 마음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김장로님, 저기 쓰셔서 주일 예배 때마다 인사하시고 주보를 나눠주셨는데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성탄 예배 같은 때 기타를 치실 때요, 얼굴이 아이 같습니다. 어저께도 임종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정말 애 같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으로 기타 치시고 그렇게 예배했던 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러신 분들입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으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왕이 있고 여리고에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도 애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고 싶다면서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는 것, 실수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한 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우리 김 장로님은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셨고요, 우리 윤 권사님도
저희 모두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적용. 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자. 아멘.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평생 그렇게 해오신 여러분, 이번 주도 앞으로도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